오늘 말씀은 말세에 생명을 다해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러시고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부활하고 영생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다는 말하고 먹는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아주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의심이 가면 절대 못 먹습니다. 밥상에 밥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오늘 나를 독살하려고 이 밥을 줬어. 그러면 못 먹어요. 믿기 때문에 먹어요. 이 밥을 나를 사랑하므로 밥을 해줬고 이 밥을 먹음으로 내가 힘이 되고 내가 밥 못 먹으면 난 죽어. 그러니까 내가 밥 먹어. 그래서 막 이 배고프면은 막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배고픈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는 거는 이 음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먹는다 하고 동의해요. 응. 그래야 이 내 안에 역사는 믿음이 막 견고해집니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 난 예수를 막 마셔버려야 돼. 난 예수를 먹어버려야 돼. 난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러면 본문 말씀이 주님이 나는 살이다 하는 뭐 피다. 그런데 먹어라 마셔라. 왜? 아, 막 철저하게 믿으라는 말이구나. 믿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들으려면 이제 인류 역사를 시작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말미암아 환경이 인간들이 사는데 전혀 부족함 없을 정도로 물도 공기도 온도도 그 각종 과일도 막 사철 열리는 이 과일로 인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속에 그냥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에덴 동산이 막 풍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일하셨다. 친히 일하심으로 그 현상이 막 이 자연 세계에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이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성도 남을 알 데 없이 좋았어요. 얼마나 인성이 좋았냐면 아담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와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옆에 데다 두니까 인성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치었은즉 여자라 그래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다. 우리 여자를 보고 이렇게 살 중에 살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말씀이에요. 아담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막 그 인격의 인성에 막 흠집이 없어. 요즘 이런 남자가 있을까? 여기 여자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남자 만나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그 정도는 돼요? 이야, 인성이 우리는 하나래.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다.
그냥 내 아내가 나하고 한 뼈고 한 살이다. 이 정도 말해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한 육체고 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서 주셨는데 얼마냐면 우리는 한 육체고 한 아이고 한 생명이다, 한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빗대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은 나와 하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니까 한 몸, 한 생명 이 범주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되지만 한 가정의 자녀들과도 그렇죠. 내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교회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몸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몸, 한 생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살려야 되고 살게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아담이 하는 말이 그게 그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상대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하나인데 내 이웃이 죽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항상 우리 가족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돼요. 이거 부모된 자는 이거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서는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해요. 교회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 세계 부부가 만난 그 둘도 하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세계에서 이웃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다. 그러면은 이 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상대의 생명하고 나하고 같다고 친다면 저를 죽일 수가 없죠. 비방할 수가 없죠.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거로 놈이라고 말하는 라아가라고 하는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저를 보고 지옥 들어갈 놈 그랬으니까 이제 지옥 들어가니까 나도 딸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런 거요. 딸려가지 않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하나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셨으니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우리는 하나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영생의 양식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말하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야.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살라고 해야 돼.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웃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부부치간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의 자녀의 들과 이야기이든 아니면 이웃의 이야기이든 교회의 이야기든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생명을 먹어라. 이 말 똑같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생명을 먹어라. 그럼 너희도 너희 생명을 주어라. 내 이웃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줘라. 그러면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들어와서 마귀의 족속이 된 이후로 죄의 영역이 이웃을 한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귀로 인해서.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고 하고 그리고 또 여자가 선악과를 갖다가 남자한테 줘서 먹게 하니까 그렇게 인간 세상 최초의 남자가 인성이 자기 이웃만 보면 자기하고 생명이 하나라고 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드는 사람이 입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팩토록 해가지고 여자를 원망하여 여자 탈의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내에게 원망했다면 그 이 입이 마귀의 입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입이요. 이거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내가 여자분이 남편에 만나는 게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이 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입이 마귀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권사님 쳐다볼 거 없이 그냥 이반석 집사님이 생각해보면 돼요. 나는 마귀 아닌가. 권사님은 그럴 일이 없어. 그 내가 마귀의 말을 하지 않나. 이거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하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이렇게 시비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막 죽이는 말을 하고 실제로 죽이는 행동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하는 이유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이런 현상이 나와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인간 세계 최초의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려고 지금 우리 여정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예수 믿어서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 열매를 먹고 나서 죄가 됐어. 이게 죄가 됐어. 그래서 이게 죄가 돼서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무엇이든지 분쟁하고 무엇이든지 내 이웃 나하고 뼈도 하나고 살도 하나인 이 존재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야. 죄고 나고 나서 이거를 알고 나가지고 지금 와서 예수 생명이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 이야기가 예수님이 공급하신 생명만이 영생이에요. 생명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의 영향을 받던 인생들이 항상 입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죽일 놈, 나쁠 놈, 깨어질 놈, 뭐 헤어질 놈, 뭐 분노, 거짓말, 뭐 살인 등등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고 막 해도 상대방이 막 죽을 정도로 막 이 악플을 달아대고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궁지에 몰릴 정도로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저주해서 그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들어가게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든지 잘못된다든지 하여 지금 한국의 전체 사회가 지금 이걸로 지금 난리야. 막 스포츠 스타들 막 연예인들 막 줄줄이 막 지금 막 나고 하고도 있어. 이 일로 용서는 없고 하여튼 막 원망이야. 막 뭐 맞았던 일이 참 끔찍하기는 하죠. 근데 용서는 없어. 계속 이러고 나가.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이거 양심이 있어서 너무하지 않냐. 이거 참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서 양심의 반응이 와가지고 이 일이 요 사이에 양심이 반응이 와가지고 양심이 반응이 오니까 요때에서 회개하고서 주님하고 이렇게 찾아요. 우리 인생의 순서가 좀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채널이 이렇잖아요. 말과 행동이 내가 알고 있는 선악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저주하고 퍼붓고 분노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온갖 막 악한 말을 다 쏟아놓고 나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양심이 그때서 발동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만 말했던 거 생각나고 아유 그 말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한 거 생각나고 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인류가 아담이 생명나무 과일부터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명나무부터 과일 따먹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과를 줬는데 그거를 인간 세상에게 주려고 주었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시험하려고 주었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생명 예수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인류가 이 생명나무부터 먹고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고 선악을 아는 이 선악과를 나중에 먹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와 나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생명과일을 먹었어.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역사가 나한테 다가왔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으로 내게 나타난 인성이 반응이 되고 변화가 와서 말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착하고 충성되고 절제까지 해요. 그런데 그게 행동 나타나는 온유, 겸손, 사랑,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는데 그게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요. 선악을 알게 지식이요. 그렇게 나와. 야, 그러면 참 거꾸로 먹었으면 참 좋을 뻔했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막 그렇게 사람이 확 편해가지고 막 화평하고 사랑이 절절 넘치고 온유하고 막 착하고 믿음의 일밖에 없고 절제도 해요. 그런데 가끔 항상 어떤 쪽이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여 막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니 내 말과 내 행동이 항상 내 지식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성품을 타고 나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살려서야 되고 어떻게든지 살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냐고? 아니요. 일단 죽여놓고 보자. 갑자기 성령이 아닌 마귀의 역사로 획 들어가가지고 이 인간은 죽여놓고 보자. 못쓸 놈이요, 막 죽일 놈이요, 막 이 미련한 놈이요, 무한 놈이요, 저주를 퍼볼 대상이요, 막 분노의 대상이요, 이렇게 먼저 죽여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개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겨우 예수께로 가냐? 선악과부터 따먹고 출발하냐?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알았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의 성품까지 주님이 주셨어 나한테.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그 성품이 이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처럼 불쌍해요. 사고를 치는 사람 보면은 불쌍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냐?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면 살겠어? 마음이 이렇게 발동이 되냐고. 이것도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고 지혜인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을 예수님처럼 살리려고 반응하냐고. 내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거 죽여놓고 봐봐. 그러면 죽여놓고 보려니까 막 사정없이 나쁜 놈아 무한 놈아 막 해가지고 인격까지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막 매도질 했는데 걔가 살겠어? 그 사람이 살아? 죽으려고 다 숨어버렸지. 죽고 있지.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야, 그러면 나는 아직 이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를 만졌다면 마귀의 족속이라서 내가 마귀의 족속의 앞잡이를 아직까지도 해요. 그러고 살아 내가. 이 막 양쪽 좀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해봐. 야, 나는 하루 사는데 24시간 사는데 20시간 이상이 마귀네. 나는 20시간 이상 마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믿는 게 그거다. 마음이 와다. 아담이 하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똑같은 본질에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이는데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내게 살고 있는데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면 믿음의 대상들에게 이 충성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먼저 반응하냐고. 그럼 이것이 먼저 반응한다면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냐고. 예수님처럼 나와야 되고 성령의 반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회 분위기도, 사회별로도, 이 나라의 분위기도 이상하게 여론이 뜨고
SNS라고 해서 막 악플이 뜨고 막 이렇게 보면은 무슨 추락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 양단을 다 알아요. 우리 세대 여기 최병호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세대 군대 가서 학창 시절 때 안 맞고 산 적 있어? 난 군대 가가지고 한 3년 진짜 이빠이했어. 3년 막 꽉 채워서 했어. 근데 한 30개월을 맨날 맞았어. 맨날 맞았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맞았던 생활하면 끔찍해. 그 나도 많이 때렸어. 군대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일제를 거쳐서 6.25 전쟁을 거쳐가지고 이 생명을 놓고 막 투쟁하는 이런 시대를 거쳐오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이 다분해. 우리나라 스포츠센터 스포츠 스타들이 이 적은 인구해가지고 전 세계 올림픽 나가가지고 항상 10위 안에 들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훈련받는 여장이 보통 극한의 훈련을 받는 게 아니야. 두드려 맞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변했어. 과거 10년 전에 15년 전에 중학교 때 맞은 거를 드러냈다 이거요. 그러면 막 얼마나 원이 되고 아팠으면 그걸 드러냈을까. 이해는 돼요. 그러면은 악플이 3만개가 떴다고 그러면은 29,999개는 누구야? 당사자 후회잖아. 모든 사랑과 사랑 관계는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만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몇만 몇천 999까지 가는 나머지 하나를 뺀 사람들이 왜 들고 나서 난리냐고. 그것 때문에 죽게 하고. 이거 이상하네. 지식이 완전히 마귀가 주는 선악과의 지식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 차지해버렸어. 이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세계를.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여, 너희들은 절대 남을 비방하는 악플을 달지 말아라. 그 친구의 좋은 말만 달아줘. 좋은 말만 달아줘. 난 상민이가 공부 잘하고 집착해서 좋더라. 아, 우리 철이 오빠는 키가 커서 좋더라. 이런 얘기만 들어. 뭐 남 나쁘게 잘못된 일이 뭐 좋다고 그냥 이 나쁜 것만 떴다면 그냥 다 들어가 버려. 여기 여학생들 조심해. 뭐 나쁜 것만 떴다 그러면은 지들이 뭐라고 그냥 바보기 셔서 나쁜 떴대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선악과 지식을 먹었지.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생명과일을 먼저 먹었다면, 지금 예수 믿고 생명과일을 먹었죠. 먼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먹었어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어요.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요.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 아멘. 그러면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망할 수 없고, 또 반대로 또 남편을 원망할 수 없고, 아내를 원망할 수 없고, 자식을 원망할 수 없고. 왜냐면 내 살인데, 내 뼈인데, 내 자신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고 말세에는 너에게 있는 내게 있는 생명을 자꾸 더해주려고 해라. 뺏지 마라. 반대하면 뺏지 마라. 뺏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더해줘라. 말세에는 더해줘라. 칭찬해줘라. 위로해줘라. 사랑해줘라. 내게 생명이 있다고 말해라.
너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라. 말세는 생명을 더해줘라.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말세에 갈수록 이 마귀의 역사가 막 세계에 일어나서 우리의 인간 세계, 지식의 세계를 막 파창해가지고 막 비방이요, 비판이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요, 욕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막 이걸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 청소년과 더불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이 싹 다 마귀 쪽으로 다 쏠려버려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행위록에다 이걸 기록하지 아니하는 줄 알고 막 그냥 쓰다보고 나 쓰다보고 괜찮아 문화니까, 괜찮아 여론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악플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죽었대. 잘 죽었대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게 우리 교회에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카톡이나 이런 거 다 열어보지 못해서 진짜 아쉽지만, 누구한테 욕하고 싶은 사람, 누구 하나 왕따 시켜가지고 매장 시키려고 몇몇이 짜버리면 그냥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선악과의 지식을 갖다가 심었고, 나도 그렇게 행동했고, 나도 그렇게 악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귀의 족속이야, 예수의 족속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좋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상대방에 살 수 있도록 덜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뺏지 마라. 더해줘라. 생명을 더해줘라.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이 지식의 세계가 남을 비방하고 죽이고 막 처분하는 대로 가. 인민 재판하는 대로 가. 사람들의 여론을 끌어내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를 다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다 하래. 정욕대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 정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 뭐냐 그랬더니 이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욕망을 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 욕망은 이게 자유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절제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또 사람에게는 안목의 정욕이 있대. 눈으로 보는 정욕이 있대. 그러니까 사체해야 되고 허영심 가져야 되고, 여자들은 다 이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김미경 집사님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하여튼 아름다워야 돼요. 안목의 정욕으로 내 몸뚱이 벗겨놓고 볼 사람 내 남편밖에 없지 깨끗 그거 흥뚱구덩이면서 자랑해봐야 뭐 나오겠어. 범죄만 나오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게 좋다고. 사치, 그거 다 나를 위해서. 이생의 자랑은 또 뭐냐? 내게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학력과 이런 것들, 명예를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대.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아니다 이거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한 생명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다 찢고 자기의 피를 다 쏟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수없이 죄짓고 사는 이 세상 인류들을 보고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분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예수 당신 안에 있는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대못을 이 손에다가 박아버리는 이 로마 병사를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보게 될 거야.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못 박았던 내가 누구라는 걸 보게 될 거야.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하다. 구원받기 원해서 자기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서 불쌍하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해도 예수님은 눈물로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우리 같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믿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살리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뼈와 내 살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런데 반복하지만 이 말세가 자꾸 이르러 이 세상이 자꾸 타락하니까 이 지식의 세계와 정신의 지혜의 세계들이 막 혼탁하기 시작해졌는데 이 혼탁한 세상에 막 온통 마귀의 역사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다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구나. 죽어라만 하구나. 그런데 예수는 너에게 생명을 아주 영생하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이 날까? 그러면 이 가운데 찡겨 있는 나는, 끼어 있는 나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더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더해주는 거구나. 죽어라고 빼앗아놓은 게 아니야. 더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내 자녀를 살게 하려고 생명을 더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줘야 될 거네요. 예수님을 나 같은 놈도 살려줬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줬는데 이것을 알고 감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사랑을 더해서 줘야 될 거네요. 그쪽으로 뺏어버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될 거네요. 아무리 위기에 있고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서도 자녀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야 이렇게 말하면은 막 이 자녀가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야야 안들 뭐사 이럴 놈아 막 이러해 버리면은 그게 죽지. 생명을 뺏어 버렸지. 내 말이 그를 살렸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게 뭐 교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이는 일에 이 선악과의 식으로 막 죽이는 일에 다 충만해 버렸어요. 그러면 다 충만했으면은 이게 마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이렇게 던져 막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20시간 이상 마귀의 역사질을 하다가 겨우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5분 10분 성령의 역사한다고 그러고 나가서 문만 열고 나면은 막 예수 생명의 역사를 떨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려고 하는 생명을 뺏어버렸어. 내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 말로 행동으로. 언제 내가 구원받은 이 생명을 누구에게 내가 나눠줬냐고. 내 생명을 희생해서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말의 언어가 주님의 능력으로 온유해져서 누구를 보듬에서 살려줬냐고.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내 눈에 불쌍하게 보여서 그에게 아우 불쌍하구나 하는 사람이 눈물로 기도해 줬냐고. 나 손가락질하기 좋지요. 뭐 악플 달기 좋지요. 내 이웃이 아파서 죽어야 돼. 내가 따라버리는 악플로 인해서. 그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기도가 주님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 바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냔 말이에요. 내가 덮어버리고 내가 이 생명을 준 바가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난데없는 설교 제목을 주님이 주시는데 말세에는 생명을 더해라. 더해라는 말 그냥 플러스야 플러스. 더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다가 생명을 더하는 게 뭐요 주님. 생명을 더해주는 게 뭐요 주님. 생명을 더해주는 게 뭐요 주님. 빼앗지나 말아라. 빼앗지나 마라. 그런 본전이야. 얼마나 많이 빼앗고 죽이고 사는지 몰라. 빼앗지나 마라. 뺏지 않으면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이웃과 나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시간 생각해 봐요. 기도 제목이 생길 거예요.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생명을 더한 사람입니까? 누구의 생명을 뺏어버린 사람입니까? 주여 나로 생명을 더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